예, 오늘 말씀은 그 아가서 5장 보겠습니다. 아가서 5장 1절. 아가서 5장. 예, 아가서 5장 1절 보겠습니다.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모략과 향재료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우유를 마셨으니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많이 마시라. 예, 그러면서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끼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이제 5장부터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새로운 세계의 신앙관이 열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5장부터는 새로운 세계를 보는 것입니다. 예, 4장까지는 이제 우리가 보통 익히 알고 있는 믿음의 세계 속에서 하는 훈련의 세계다. 예, 요단강 전까지의 믿음의 자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제가 이 깨닫기는 5장에서부터는 이제 가나안에 진입되어지는 그런 세계가 펼쳐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기 전에 먼저 1장에 지금까지 네가 세워놓은 믿음의 세계에 대한 전체적인 총정리 선언을 해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내 누이 내 신부야. 그래서 주님은 내 누이 내 신부야,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누이다. 너와 나는 하나고 너와 나는 동일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아내에게 누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누이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은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 이야기를 할 때 여자 남자 얘기를 하면서 그게 양반 쌍놈 세계로 번져나가는 주종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하는 이 사단의 문화권의 이 사단의 통치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악과를 먹으면서 사단의 통치권으로 들어왔다라고 했을 때 이 세상은 사단의 통치권인데, 이 사단의 통치권의 이 세상은 이제 구약은 그냥 땅으로 선언을 하고 있지만 이 땅이 경작되지 않은 땅이다, 경작해야 할 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이 광야에 대해서. 그래서 사단의 세계 속에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로 경작해 간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밭을 갈고 일구고 세워가는 것 같은 그런 구도를 띈다, 이런데 이 광야에서부터 출발을 하게 되는 거죠. 예, 그런데 신약에 오면서 이 세상에 대해서는 코스모스라는 단어를 띄게 됩니다. 그래서 이 코스모스는 기본적으로 질서와 정동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 세상 문화, 민족, 열방, 사람들, 질서, 모든 사상과 이념과 모든 것들을 다 총망라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 사단은 예수님과 맞짱 뜨는 존재다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상은 닮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하고 동일하게 움직이는 것 같은 형상을 갖고 있는 존재가 우상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다른 종교가 우상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그거는 지역적인 문제고, 진짜 전체적인 거에서 사단은 예수님하고 동일한 형상을 뜰 때 이 세상 전체를 선악과를 통해서 어때요? 우리의 영혼을 훔쳤어요. 그래서 그 권세를 가졌어요. 그래서 우리의 주인이 돼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통치권, 세계 열방의 질서와 모든 정돈, 그래서 이 문화 전통의 모든 것들이 사단의 통치권 속에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체에서 주님에게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로 빠져나가니까 얼마나 우리가 이 사고에서 주님의 나라로 빠져나가기가 어렵겠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통치권의 선의 개념이 이 사단의 나라의 선의 개념인데, 우리는 이것밖에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도 이 사단 나라의 선의 개념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 이 사단 나라의 선과 악의 개념에서 이 선과 악을 둘 다 이 사단으로 사망의 세력으로 빠지는데 활용하는 것을 일컬어 선악과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이제 보통 믿음 있는 사람은 인간적인 의다, 이런데 이 세상의 의의 개념이 얼마나 대단한가에 대한 속임수의 그 높이, 고지에 있는 속임수의 미혹의 세력이 이 가나안 요단강을 건너가야만 이 눈이 열려서 알게 되어지는 세계가 요단강 건너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지난번에 지금 내 누이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 이제 이 헐몬산이 올라갔을 때는 이 요단강 넘어가지 않더라도 이쪽에서 계속 올라갔을 때 헐몬산이 있고 그 옆에 레바논과 연합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요단강과 상관없이 요단강 그 위에 있어요. 이 요단강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그 위에.
그래서 이 요단강을 넘어갔을 때 세워지는 이 가나안의 7족속의 그 사단의 그 미혹의 세력, 절대적인 그 높이, 산악지대에 있는 우리를 미혹하는 사상과 이념 속에서 우리가 속고 있는 사단의 세계가 있는데, 여기서 더 넘어가는 게 해안가예요. 해안가에서, 근데 이 해안가는 좀 다른 차원이 있어요. 이 7가나안 족속을 이해를 해야 되고, 이 해안가에 가면은 해안가에서 누구를 만나?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갈릴리 바닷가에서. 그게 신약에 오면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세계가 이 해안가에서부터 다시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이 해안가가 등장하면서. 예, 그렇게 되고, 이 요단강의 근원지 위에서부터 헬몬산이 있는 거예요. 지금 헬몬산에서는 뭐예요? 헬몬산 꼭대기에서 사자굴과 표범산에서 어떻게 지켜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믿음의 꼭대기에서 우리를 정하게 하는 이 눈의 세력, 헬몬산이 눈의 세력이면서 이 여기는 가팔은 골짜기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다 조각을 해서 주님께 봉헌하는 존재. 성도는 바쳐진 존재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다 바친 존재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 내 영혼의 모든 것, 내 삶의 모든 것. 집과 밭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린 자 생명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 그럴 때, 우리 집하고 뭐 우리 밭을 팔아서 주님께 드린 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집의 근본적인 것은 내 자신이에요. 내 영혼의 모든 것을 파는 것과, 그리고 밭은 뭐예요? 이 세상에 대한 모든 것, 이 세상에 대한 나의 열망, 야망, 모든 것에 대한 가치관, 정서, 정체성, 이 모든 것, 이 사고관 속에서 나타나는 이 모든 것, 그거에 따른 내 존재, 이 모든 것을 다 팔아 주님께 바칠 때에 생명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우리 입장에서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굉장히 혹독하다. 우리가 찬양 속에서 저 천국이 어때요? 이 비바람 속에 모질게 불어온다래잖아. 이 천국의 바람이. 우리가 느낄 때 이 세상 전체가 그렇게 질서와 정돈, 홈이다 이런 사단의 질서 속에서 우리를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빠져나가지 못해. 이 전체 이 질서의 선의 개념, 여기서 갇혀있는 게 출애굽기 요셉의 개념이거든요. 천하 없이 아름다워도 이게 요단강을 넘어가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요셉을 헤브론으로 보냈는데 세겜 땅에 가면서 결국 거기서 이스마엘과 미디안의 상인들한테 미끄러져서 어떻게 가요? 애굽으로 미끄러져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이 신앙관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신앙관이 어디에 우리가 있냐? 우리는 출발을 어디서 하냐면 애굽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이 홍해를 지나서 시내산 광야 언저리서부터 율법을 받아, 말씀을 받아서 이 말씀으로부터 출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 누이는 뭐냐면은 너와 내가 똑같다라는 거야. 주님이 우리에게, 신부에게 너와 내가 똑같다라고 선언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아내에게 내 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와 내가 똑같다. 평등 이상의 세계가 들어가거든요. 이거는 높다 뭐 그런 차이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 아내의 존재에 대한 얘기를 깨닫고 항복하고 내려놓는 것이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비멜렉을 내쫓으면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남편과 아내를 꿈꾸신 이 사명의 복음의 믿음의 세계를 완전히 이해했다. 이것이 100년 걸렸다라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가뭄을 만나서 내려갔다라는 이 사건의 전체 속에서 선언하는 것은 애굽적 마인드로 이 아내를 보는 것, 이 세상 마인드로 아내를 보는 것, 이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 누이다라는 것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몸의 구주다, 순종하라, 몸의 구주다, 사도 바울이 몸의 구주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몸의, 육체의 구주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십자가 밖에서 구주다라는 거예요. 이 남편과 아내는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에 대한 얘기를 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복음의 비밀을 얘기하면,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달으면 이 성경 다 이해했다라고 볼 정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어쩌면 창세기 3장을 넘어가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남편들이 그 기득권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남편들이
대표성을 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대장놀이 하자 뭐 이런 거 아닙니다. 누가 대장이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훨씬 더 고급한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이건 믿음이 훨씬 더 고급할 때 깨닫거나 항복하거나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생각보다 어렵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100세에 그 기득권을 전부 내려놓게 되었다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누이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교회 공동체 전체 사람들에게 내 누이다 라고 선언을 하는 이 놀라운 이 선언입니다. 그래서 내 친구다 라고 선언을 합니다. 이렇게 선언하는 이 자리가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주님이 너무나 은혜로우셔서 그런데 우리는 우리식의 도토리 키재기 같은 그 남편과 아내의 사이가 주종의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몸의 구주가 되시는 남편의 세계 속에서 남자들의 권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남편은 하늘이다, 아내는 땅이다, 주종의 관계, 남자의 권위 이런 것들이 보편적으로 전 세계에 흘러가고 있는 거죠. 이거를 지집자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복음의 이 구도를 이해해야만 우리가 이 영의 세계를 이해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을 끌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아내가 누이가 되었을 때에야 비로소 이 생명의 나라가 확장이 되는 구도가 자리를 잡게 됩니다. 아내의 발언이 생명으로 오는.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제 서론이 좀 길긴 하지만 그 아내가 생명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주고 사는 문제인데 그래서 아내도 이 인간적인 발언을 했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내 말을 잘 들어야 뭐 잘 된다 이런 얘기는 다 그냥 이 세상에 유언 비어인 거예요. 아무 말이 아니에요. 생명의 말을 하고 있냐 아니냐.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기운으로 지금 생수가 흘러가고 있냐 아니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여자가 하이팅을 하고 뭐 제 아무리 요조 숙녀고 뭐 남편의 뭐 어쩌고 저쩌고 해도 다 그런 거는 그냥 인간적인 나라라는 거예요. 이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는 건 아니에요. 주님이 이렇게 간단하게 속아 주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만만하지 않고 사단이 그렇게 만만하게 속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 5장에 왔을 때 내 누이야가 되는 거예요. 드디어. 그래서 너는 나와 동일하다라는 거죠. 남자와 여자는 하나로 존재되어 있다. 누이가 나올 때는 어떻게 돼요? 여자 남자의 개념 속에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신부가 되는 거예요. 신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의 믿음이 5장에서 선언이 되어지면서 이게 요단강 넘어갔을 때 나타나는 증세예요. 우리가 이제 그 출애굽기에서는 여러 상황이 있으면서 요단강에 다시 등장하게 됐지만은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홍해를 지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애굽에서 이 그 시내산 광야 언저리로 투입이 돼요. 이 말씀을 받아서 교회에 나오는 그 시점에 들어오게 된다는 거죠. 교회에 나오면은 이 말씀으로부터 출발을 해야 되는데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은 아론의 금송아지 상태의 믿음이 든다라는 거죠. 세상의 오름의 가치관으로 신앙관을 세우기 때문에. 그래서 이 홍해를 지날 때도 어때요? 우리가 예수님 처음 믿을 때에도 난리법석이죠. 이 두려움과 여러 가지 속에서 애굽의 그 바로의 세력이 쫓아오고 이 설명하려면 너무 복잡하고 막 그런데 어쨌든 이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 광야의 영적 전쟁도 엄청나거든요. 여기서 엄청난데 여기에서 그 가나안의 아모리 족속 7족속이 있는데 아모리 족속의 두 성읍 두 왕이 요단강 전에 포진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생각의 영역 부자가 되고 싶다. 내게 바사낭 옥과 이 아스다로 그 여신의 그런 그 신앙관에 대한 그 내용, 그 모든 것을 다 그만둬야 돼. 그 모든 것들을 다 믿음으로 잡았을 때야 비로소 이 요단강을 건널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 굉장히 두려워요. 그래서 이 요단강은 제가 꿈에서 볼 때 이 요단강이 우리가 그 이스라엘을 다녀오면은 이 5장부터는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세계의 그 영적 전쟁의 풍문으로 듣지 못하는 세계관이다. 약간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요단강을 건널 때에는 보리 타작 즈음이다 이래요.
그래서 이 말씀에 있어서 보리타작은 거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미래 세력은 아니지만은 이 말씀에 돌아가는 것을 어느 정도 아는 거예요. 그리고 부자가 되고 싶다. 이 세상적으로 아스다로솔의 세력의 부자의 세력을 포기하는 그런 세력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면서 이 생각의 영역, 사단의 이 무당권의 이 생각의 영역이 없어져야 돼요. 이게 가능해요? 내 생각의 영역이 없어지는 게 가능해요? 이 믿음의 전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 생각의 영역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게 알 수 있겠어요? 이게 불가능하죠 이게. 근데 요단강 전에 이거를 알아야 돼. 우리 살면서 이 머릿속에서 딱따구리가 돌아가잖아요. 미칠 것 같잖아요. 이 환란이 별로 없으면은 뭐 살만하고 또 돈도 많고 그러면은 또 세상적으로 뻗어가면서 사단의 세력이랑 이제 적당히 얼씨구절씨구 쥐어져 하면서 가면서 이게 이제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크리스천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본인들의 믿음이 최고급이다 이렇게 생각하거나 착각할 수 있는 그런 상태인데 이 요단강을 건너가려면 이 생각의 영역을 내가 어떻게 잡아? 기분 나쁜 것도 못 잡고 분노와 시기 질투 우리가 왜 화병 걸려서 죽는다고 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이 생각의 영역에서 내가 생각을 이걸 사로잡지 못하는 거예요. 잡지 못한단 말이에요. 생각을 못 잡는단 말이에요.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주님이 이 생각을 잡는 거는 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대충 잡는 거지 실제로 다 잡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이 요단강을 건널 때 일단 주님께서 꿈에서 보여주기는 이 요단강이 우리가 그 성지순례 가면 요단강 물이 얼마 없다래잖아요. 그런데 그게 홍수 때 우리나라도 이제 물이 뭐 내가에 물이 쫄쫄쫄 흐르지만은 여름에 홍수 나면 물이 그 몇십 배로 불잖아요. 그래서 그 제방이 무너진다 막 이런 소리까지 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그 4대강 이런 게 왜 그래요? 물이 넘쳐서 들어오니까. 그래서 저 어렸을 때 이 제방이 잘 되어 있지 않을 때 동네가 쓸려 가는 그런 지경에서 해마다 여름마다. 그런데 이 제방을 이렇게 높이 하고 나서부터는 그런 일이 없어지기 시작한 거죠. 그럴 정도로 이 홍수가 그렇게 어마어마하단 말이에요. 이 요단강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 요단강은 홍수 때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보리타작 지입니다. 보리타작 수준이 돼야 이 요단강을 건넌다. 그래서 이 요단강은 뭐냐면 건널 때 물이 엄청 많다. 그리고 이 건널 때 사람들이 무서워서 못 건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단강은 지금 다 자세하게 설명하지 못하지만 뱀이 있고 엄청 무서운 강이에요. 이게 우리가 이 요단강 넘어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게 굉장히 두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이 건너지를 못한 거예요. 단순히 하이팅을 못해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에 훨씬 더 고급한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헌금 많이 하고 뭐 주일 성수하고 헌신 많이 하고 여전도에 헌신하고 뭐 주님께 다 바쳤는데 여기에서 뭘 더 바쳐야 되냐? 10원짜리 하나까지도 다 주님께 바치는 것 같은 마음의 상태 그리고 내 생각의 영역을 주님께 다 바쳤을 때 이 요단강을 건너가는 수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엄두를 못 내는 거예요. 무서워서. 제가 개척하고 나서 주님께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그때 느낀 두려움이 뭐였냐면 기도를 하는데 제가 주님 아버지 뜻대로 하겠습니다. 이 기도를 딱 하려고 하는데 그 전에 제가 전도사 생활할 때 기도할 때 별 기도를 다 했죠. 훌륭한 척하는 기도. 근데 그 개척을 하고 나서 기도를 딱 하는데 아버지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다 하는데 너무 무섭더라고요. 요단강을 건널 수가 없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갈 때쯤 돼야 그 요단강에 대한 인식의 믿음이 내 안에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내가 요단강을 건널 수 없는 존재구나 라는 것을 인식하고 나서야 비로소 요단강을 건너게 되어지는 믿음의 세계가 열리는 거지. 나는 이미 뭐 헐몬산에 있을걸? 아마 나는 가나안의 7 족속을 다 쳐부셨을걸? 난 엄청 착하니까 난 뭐 여전도야 나는 목사님 시키는 대로 다 하는데 이런 게 아닙니다. 이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5장서부터는 믿음이 밖에서 나타나는
형상이 아닙니다. 내 안에서 요동치는 폭풍입니다. 그래서 이 사고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내 이 생각의 영역이 주님께 나타나는데 그때 주님께서 네가 그때 제가 이제 기도를 이제 건조해지니까 4시간씩 40일 작정 기도를 해야 되겠다. 날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주님이 뭐라고 하셨냐면은 6시간씩 40일을 하면은 내가 네가 원하는 걸 주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때 그 40일 기도하고 나서 제 머리가 조용해졌어요. 그래서 이 조용해진 이 머리 상태가 오랫동안 뭐 유지가 되냐? 그건 아니에요. 이 40일 기도를 해서 이 머리가 조용해진 건 한 달이 못 갔어요. 그때 처음 제가 경험했어요. 이 머리가 조용하다는 걸. 그래서 이게 뭐지? 이 조용한 게 뭐지?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게 아이성을 공격했을 때 나타나는 증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호수아를 하게 됐어요. 이 요단강도 두려움의 강이에요. 제가 그 요단강을 건넜을 때 주님이 이러셨어요. 이 세상은 미혹의 성이다. 미혹의 성. 거기를 넘어와서 가나안에 전투를 하는 거예요. 이 생각의 영역을 공격해 들어가는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가면은 우리가 얼마나 사단적으로 이 사고가 형성되었는가 이거 전쟁하는 거 이거 전쟁. 그래서 나의 모략과 향재료를 먹어라.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우유를 마셨으니 이 무엇을 마셨다라고 선언되는 거죠. 요단강을 넘어갔다 보는 거예요. 꿀송이가 나왔기 때문에. 꿀송이는 이게 그 숲의 성읍이다 이렇게 나와요. 숲의 성읍이 나오면은 그 요단강 너머예요. 숲의 성읍은 뭐냐면 나무로 되어져 있는 존재들이 가득하다. 빽빽하게. 그러니까 나무는 뭐예요?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은 아까 말씀을 드린 애굽은 갈대적 존재잖아요. 홍해를 지나면 거기서부터 나무의 존재가 되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나무가 어떻게 돼요? 그 요단강 근처까지 와야 되겠죠. 그래서 거기서 백야나무, 살구나무. 아론의 그 지팡이가 살구나무라고 하잖아요. 거기서 쌍이 났을 때 살구나무에 꽃이 피었더라. 살구나무가 사실은 아몬드 나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은 아몬드 나무의 믿음이다 이렇게 보게 된 거죠. 기본적으로 이스라엘 성도들의 믿음은 뭐겠어요? 무화과 나무겠죠. 안으로 꽃이 피니까 무화과가. 그래서 어때요? 무화과의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의 믿음이 세워질 때 이스라엘이다 이러는 거죠. 그래서 무화과 나무는 벌레가 먹지 않는다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지키기 때문에 사단이 나를 공격하지 못하는 기본적인 믿음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 살구나무, 석류나무, 호두나무 이런 나무들이 있고 백향나무, 레바논으로부터 오는 잣나무, 성소의 나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꿀송이는 뭐냐면은 그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나무들이에요. 나무. 그러니까 믿음이 좋은 가나안에 입성한 그 교회 공동체라고 봐야 되겠죠. 그 교회 목사님이 가나안을 점령한 믿음의 세계의 신앙관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 목사님의 그 신앙관의 내용이. 그 목사님이 가나안을 넘어갔으면은 자기가 넘어간 만큼의 믿음을 말씀을 예배 때마다 성찬을 하잖아요. 나눠주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도 그걸 같이 나눠 먹기 때문에 그 교회 공동체 전체가 그 무리 속에 있기 때문에 목사님과 성도가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가나안에 입성해 있는 거예요. 그 교회 공동체라고 보는 거죠. 지금 신약 시대니까. 근데 지금 여기에서 뭐예요? 가나안에 넘어가 있는 상태라는 거죠. 나무들이 빽빽했는데 꿀을 먹고 다 예수님께 달라붙어 있다. 꿀은 달콤하다가 아니라 이 달라붙는 성질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다 달라붙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 주님께 다 달라붙은 성질로서의 지역을 말할 때 헤브론을 얘기해요. 그래서 사단도 동일하게 연합을 얘기하는 거예요. 연합. 그래서 아모리 족속이 7성을 일곱 왕으로 구성됐을 때 거기에 사단도 예루살렘을 쓰는 거예요. 사단도 예루살렘을 쓰고
아도니스에 공의를 써요. 예수님은 의의 왕이잖아요. 사단도 의처럼 쓴다니까. 예루살렘을 쓴다고요. 헤브론을 써요. 아모리 족속 헤브론을 써요.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이 됐다네. 이 헤브론은 그래서 이 헤브론이 뭐예요?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이 된 거예요. 다윗이 헤브론의 믿음을 가졌다라는 거죠. 이 다윗이 헤브론의 믿음을 가졌다는 거는 이 헤브론 왕이 되었을 때 예수님과 연합이 됐다는 거죠. 근데 이게 사단 쪽으로 헤브론은 뭘까요? 지금 오늘날 떠올리시죠? 타종교와 연합되어지는 미혹된 상태다라는 거예요. 이걸 목사님들이 적극적으로 하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이게 사단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귀신이 나타나서 무섭지. 이게 아니에요. 이거는 저급한 사단의 움직임이에요. 훨씬 더 고급한 거는 우리의 사상과 이념 속에서 우리를 공격하는 세력으로서 들어오는 거라는 거죠. 공산당, 좌파 뭐 이런 세력들이 다 이렇게 사상과 이념, 유교, 우리나라 요즘 공산당 그 중국 속에서 공자 학원 이런 거 다 우리의 사상, 우리의 생각, 우리의 영혼을 좀먹는 사고들이다라는 거죠. 불교, 샤머니즘 이런 거다. 이들이 떠들어대는 말 이런 것들이 물이라는 거, 이게 물이라는 거야. 계시록에서 음녀들이 떠들어대는 말이다.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다. 세상 사람들이, 세상 민족, 족속들이 떠들어대는 방언들, 말들이 물이라는 거예요. 사상과 이념 속에서 우리가 빠져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저씨들이 뭐라고 그래요? 예수 믿으시라고 그러면 나는 내 주먹만 믿어 막 이러면서 그것도 좋게 얘기한다고 그렇게 하면서 난 내 주먹만 믿어 막 이러면서 지나가시잖아요. 본인들의 사고 속에 다 갇혀있는 거예요. 절대 거기서 나오지 않는 거죠. 절대 못 나오죠. 공산당에 들어갔던 나라들 이제 공산당 아니고 민주주의 한다고 그러잖아요. 절대 민주주의 못해요. 그들의 사고를 이미 잡고 있는 그들의 가치관은 공산당적, 사회주의적 가치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육체라는 뜻이에요. 육체. 신약에서 육체라는 뜻의 민주주의가 나와요. 에베소서에 보면. 그래서 민주주의는 사실은 다수결의 원칙이에요. 다수를 따라가는 무리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인간적으로 좋은 거죠. 근데 이건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에요. 다수를 따라가는 자들은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 세상의 원리로 움직였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옆으로 빠지면 더 말할 것도 없는 거죠. 무슬림도 신천지, 구원파, 여기 통일교, 우리나라 이런 이단들. 외국은 또 다 말할 것도 없이. 여기서 못 나온다. 못 나와. 이 사고를 어떻게 잡냐고. 이 사고를 못 잡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단강 넘어서 가나안의 7 족속을 공격해 들어간다. 어려운 거죠. 그런데 이 꿀송이 그래서 내 포도주와 내 우유를 마셨다. 이미 벌써 과거형이 됐잖아. 마셨다 이미. 그래서 여기 신부의 믿음이 5장에 와 있기 때문에 아가서 8장까지인데 5장에 왔으니까 이게 50세는 돼야 될 것 같아요. 이 신앙이 그 헐몬에 있으니 아론의 수명에 따라서 이제 시온의 뜰에 내린 것 같고 막 이러잖아요. 늙어가면서 믿음이 선다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포도주와 우유를 마셨다. 이게 뭐예요? 구원의 신앙관 이런 거는 섰고 꿀송이로 인해서 요단강을 넘은 것 같은 상태며 우유를 마셨으니 살이 찌는 기름진 성령님의 은혜가 함께 나타나는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많이 마시라. 이 정도 됐으면 교회 공동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교회 공동체. 어떤 목사님을 만나고 있느냐가 정말 중요한 사상 결단이에요. 진짜. 사대교회 흰옷 입은 사람이 있지만은 이 신약시대에서는 이렇게 변수가 있긴 있어요. 지금 성경은 항상 정석적으로 교과서적으로 선언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적용은 이제 성도님들이 또 다시 자기네 가정에 맞게 하는 거지만 여기에서 주님께서는 개인적으로 독자적으로 또 잡고 있는 경우는 있다 얘기해요. 사대교회 흰옷 입은 무리들. 그렇지만 그 교회 공동체 전체가 이렇게 갈 수 있다. 그 담임 목사님이
이 가나안의 그 믿음의 세계를 선언하게 되면은 이 교회는 다 같이 이런 상태로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묻어갈 수 있는 거죠. 내가 크게 애쓰지 않아도 늘 말씀이 이렇게 하니까 늘 이 말씀 속에서 내가 이렇게 돌아가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이미 목사님이 퍼온 그 물을 나누어 주니까 그냥 마시면 되는 거예요. 적용만 하면 되는 거죠.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많이 마시라. 하나님의 나라의 생수를 많이 마시게 되는 거예요. 많이 먹고 또 먹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여기까지 왔으면 엄청난 상태가 되는데, 여기 이제 들어오면은 이제 2차 세계대전이 터진 것 같은 이제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이 계시록에서 그 사도 요한한테 그러잖아요. 주님이 이제 이 두루마리 말씀을 주면서 먹으라. 그럼 내 입에는 달지만 내 입엔 쓸 거다 그러잖아요. 말씀을 먹을 때 그렇구나 정말 예배 말씀 은혜롭다 진짜 막 이렇게 하는데 말씀을 하나 먹었는데 그 말씀을 완전히 소화시켜서 내 것이 되려면은 쓰다 내 배에서 쓰다 이게 어렵다는 거야.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다시 뭐냐 다른 나라 같은 게 생겼어요. 그래서 요단강을 넘어가고 나면은 그 여리고성이 등장하잖아요. 여리고성에 등장하게 되면은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신앙관이 아니다 뭐 그렇다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있긴 있지만 내가 알고 있었던 그 신앙관 기본적으로 다 내려놔야 돼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화이팅하고 자수성가하는 것 같은 내가 믿음을 세워왔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그것이 바로 아간의 상태를 선언하고 있는 건데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어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깨어있는 줄 알았는데 자고 있었던 거예요. 실상은. 이게 기도 안 하면 바로바로 자고 있는 거 알죠? 이게 우리가 영적 전쟁 하시는 분들 아실 거야. 기도 안 하면 바로 자고 있는 거 자기 자신 보게 되잖아요. 기도하면 깨서 그 다음에 믿음의 행보를 하는 거 알죠? 예, 그래서 이제 잘지라도 마음은 깨어 있다. 이건 기도를 하고 안 하고의 그런 수준의 세력이 아니에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물론 기도는 해야 되지만 기도를 하고 안 하고와 상관없이 내가 아이성을 공격해 들어간 그 가나안의 7 족속의 기본적인 세력을 잡는 거. 그거 어디서 잡아요? 나 자신 얘기하는 거예요. 내 안에 어둠의 세력이 사단의 문화권의 그거를 잡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잡아가는데 마음은 깨어있다는 거예요. 나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 지금 5장까지 왔다. 나 지금 구원의 은혜 우유도 먹었고 꿀송이 속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잡아가고 있고 나 예수님께 연합된 자야. 나 헤브론의 믿음에 이르렀다 라고 친다 쳐 여기서 그러면 다윗이 왕이 되는 믿음이야. 그러니까 규모만 틀리지. 다윗은 이제 이스라엘 전체 왕이니까 그 고난에 발바닥도 못 따라가지만은 연합되는 내 분량의 믿음이 있다는 거야. 난 주님이 아니면 안 된다. 순간이라도 이런 상태가 됐어. 그런데 아직 내 안의 어둠을 가나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12명의 정탐꾼이 등장하게 되잖아요. 그 정탐꾼이 뭘 보는 거예요? 지금 성경이 다 세워놨어. 이 사단의 동선, 사단의 움직임, 사단의 전략, 사단의 이 전투적인 걸 다 세워놨어. 그거를 보면서 내 안에 어둠을 보는 거예요. 내 안에 사단이 세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거를 정탐하는 거예요. 옆집 사람 보는 거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 진짜 모자른데? 우리 신랑 진짜 짜증나는데? 이거 아니에요. 남편도 동선을 파악해야지. 남편을 믿음으로 세우려면. 물론 그런 동선도 있지만 마음은 깨었는데 내가 자고 있는 상태라는 거 모른다는 거예요. 감각이 없다. 여기에 대해서는 가나안 요단강 건너 가나안에 대해서 내가 일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처럼 설쳤던 그 모든 게 뭐냐 여리고성에서 선언하는 거예요. 근가은 남녀노소 양가소 나게 동철기구로 주님께 바치라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에 대한 신앙과 구원과 남녀노소 인간관계 모든 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권 소 주의 일을 하면서 너희들의 고집을 꺾어라. 동철기구
우리 인간 세계에서 살아가면서 의의 개념이라고 봐야 되죠. 이런 것들을 주님께 다 바치라는 거예요. 이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여태까지 요단강 전에서 하이킹해 왔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절대적으로 옳다라고 하면서 왔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런 거 다 주님께 바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너는 움직여라. 너의 신앙가 속에서 움직이지 말아라 이제.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대로만 가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이거 잘 모르기 때문에 아이성을 공격했을 때 거기서 얻은 건 니네가 가지라고 할 때 거기서 4발 가진 벙어리 짐승을 가지라는 거예요. 내 입도 벙어리가 되는 게 많겠지만은 이 사고가 벙어리가 되는 거죠. 내 사고가 장하게 되는 거죠. 주님에 의해서. 예수님에 의해서 내 손짓, 내 발짓, 내 눈빛 이런 모든 것들이 주님에 의해서 움직이기 시작하게 된 겁니다. 다 이루어지는 거죠. 아이성 공격. 아이성도 자기 자신이고 여리고성도 자기 자신이고.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직접적인 소리와 함께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죠. 말씀도 주님의 소리인 거죠. 깨닫는 것도 주님의 소리고, 기도할 때, 뭐 할 때, 주님을 경험돼.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알지 못한다. 이게 뭐예요? 경험이 안 된다는 거예요. 경험을 해야 그게 하나님의 나라로 생명으로 내 안에 쌓인다는 걸 쌓여요. 그게 보석이다. 그게 믿음. 그것이 많이 쌓여야 되는. 그것에 굵직굵직하게 바위가 많은 지역이 길르앗이다라는 거. 그래서 길르앗이 나올 때 내 머리털, 헝클어진 머리, 곤두선 머리. 아직 내 신앙관이 아직 길르앗까지 왔었는데도 아직도 내 머리는 내 믿음의 신앙관은 어때요? 헝클어지고 곤두서 있고 엉망진창이다. 이제 새롭게 출발하는 거예요. 이 여리고성에 진입된 상태라고 보는 거죠. 여기서도 아직 내가 자고 있는 상태와 동일하구나.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내 마음은 깨었는데.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노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야.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완전한 상태에 문을 여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 문이 두들겨 이르기를 할 때 이 문이 어마어마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이. 예, 여기에서 문을 두드려 이르기는 기본적으로 몰아내다, 심하게 누르다, 치다 이런 뜻이에요. 혹사하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제가 이해하기는 이제 여기 5장에서부터는 목사님들마다 이제 말씀 전하는 내용이 조금씩은 틀리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5장에서부터는 좀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을 테니까. 근데 저는 이제 이 요단강 너머에 가나안을 공격하는 그 상태의 믿음의 세계관으로 설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을 두드려서 문을 열어다오. 똑같은 문이지만 뜻은 약간 많이 틀려요. 그래서 문을 두드릴 때는 나를 누르고 가혹하게 두드리거나 혹사하는 누르는 그런 세력으로 써요. 그래서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능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그러니까 볶음곡식을 먹는 것 같은, 아까 그 말씀을 드려요. 내 몸이 불이 붙은 것 같은 상태가 돼야 우리 고집이 꺾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깨달아지는 어느 경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의 7 족속의 고난의 사단의 세계가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문을 두드려. 주님이 우리의 문을 두드리는 게 환난이에요. 우리 집안에 뭐 안 좋은 일 있다, 힘들다, 어렵다, 죽을 것 같다, 애들이 아프다, 애들이 속을 썩인다, 남편이 진짜 지랄 같다, 어쩌고저쩌고 막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이게 다 주님이 나를 부르는 소리다라는 거예요.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야. 아, 주님 이제 흥분하셨지. 신부가 이제 요단강 건넜으니까 흥분하셨어. 주님이 진짜. 아, 얘가 진짜 나 좋아하는구나 이제. 이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주님은 원래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지만은 얘가 정말 주님 정말 막 짝사랑하는 어떤 자매를 쫓아다니는 남자가 있었는데 그 자매가 막 싫다고 막 이러다가 어느 날
자기를 막 생각하는 그런 게 보인 거야 이제. 그래서 이 남자들이 의외로 또 눈물이 많은 사람이 있어. 순정이 있는 남자들이 막 우는 거지. 울어. 막 그런 상황 같은 상황인 거지. 주님도 우신다니까.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품은가 내가 너를 암탉이 그 새끼를 품은같이 품었는데 그 안타까움을 말씀하시잖아요. 그 사랑. 근데 이 자매가 나를 사랑하는 것 같을 때 너무 애달았던 자기 마음에 눈물이 나는 것 같아. 근데 여기 여리고성에 들어와야 돼. 그 여리고성이 종려나무예요. 그래서 거기서 대추 야자 열매, 하나님의 나라 열매가 본격적으로 열리기 시작하는 자리가 대추 야자 나무가 서는 곳이에요. 키가 크고. 그래서 나의 사랑, 나의 그렇게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라. 그래서 문을 열어다오. 문을 열어다오 그럴 때 이 문이 뭐냐면은 해방을 말하는 거예요. 자유. 우리 예수 믿으면서 자유를 느끼십니까? 우리는 의의 종이다, 뭐 의의 자유다. 우리 신학 공부할 때는 많이 이렇게 하지만 실상 우리가 믿음 안에서 자유를 느끼냐고요. 아, 꼴보기 싫어. 이런 거에서 기도 조금 한다고 해서 바로 자유를 느끼나요? 겸손이 막 들이닥치나요? 사랑도 우리가 생각하는 감정적 사랑 아니지만은 예수님의 사랑이 여기서 이제 문틈에서 집이 뚝뚝 떨어지는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막 스며 나오나요? 그 자유를 내가 지금 느끼고 있나요? 요단강 넘어가야 자유가 나타난다니까요. 주님이 요단강 건너서 들어와야 이 자유가 펼쳐지는 거예요. 그거 여리고성에서 네가 붙들고 있고 네가 화이팅하고 네가 세웠던 믿음 신앙관 다 버려라 이제. 그거 안 버린 게 악 아니에요. 지금은 다 뭐 설명 못하지만 어쨌든 그래서 어때요? 근간은 남녀노소 양가소 낙이 동천이고 우리 인간관계 내가 뭐 다 뭐 알아서 할 수 있고 지할 탓이다 뭐 이러면서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착하다고 뭐 좋아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착한 사람 이용만 해먹는 거예요. 부모님들도 다 어떤 자식을 좋아해요? 돈 많은 자식, 똑똑한 자식 만 좋아하잖아요. 자기 자식인데도. 공부 잘하는 자식만 밀어주잖아요. 공부 못하는 자식은 사람이 아니지. 결혼해서는 뭐예요? 돈 많은 딸, 돈 많은 아들이 최고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런 말도 해요. 농담으로. 돈 잘 버는 딸이 결혼 안 했으면 좋겠다. 너무 극단적인 이기심이지만 그 정도라니까 우리는. 우리는 뭐 평등하고 공의롭고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욕심으로 움직이는 거지. 착한 사람? 이용해 먹기는 딱 좋아. 근데 그 착한 사람도 내 말 안 들어줘 봐. 비웃는다니까요. 착한 며느리? 절대 바보만 되고 밟아주는 거에 딱 어울리는 스타일이죠. 우린 드라마에서 착한 며느리가 나중에 승리하는 것으로 드라마 끝이 나지만 절대 이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절대 없다니까요. 문을 열어다. 자유는 예수님의 우리가 꿈꾸는 그 선의 개념으로 자유가 내 안에서 나타나기 위해서는 이 여리고성을 지나가야 돼요. 아이성 공격 들어가서 어때? 예수님으로 인해서 나는 호흡을 하고 있어야 돼. 말은 쉬운데 진짜 안 되는 거죠. 아, 저 인간 진짜 이러면 우리 거기서 못 나오거든요. 자유. 북한 사람들이 남한에 오면 자유. 자유가 최고다 이러잖아요. 이 자유도 대단하지 진짜. 그렇지만은 진짜 자유는 뭐예요? 다 옥에 갇혔다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주님 저희가 언제 옥에 찾아갔습니까? 말했잖아요. 사단한테 갇혀있는 옥에 갇힌 것 같은 이 영혼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해줘라. 이 복음을 전해줘도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시온의 뜰에 내린같이 시온산에 내린같이 헐몬에 있어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늙어가면서 인생 전체 속에서 사역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늙어가면서 또 자로 빠지는 사람들 많이죠.
자러나 막 이렇게 빠져 좌측으로. 그래서 문을 열어다오 한 거예요. 문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와서 나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살고 지는 것이 그게 다 간단한 게 아닌 거죠.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을 밖에서 모시는가 봐요. 지금 전까지 4장 마지막까지는 밖에서 예수님을 모시는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마시는 온전한 상태가 돼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이 구약은 이미 세워놨기 때문에 구약의 최고로 위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왔기 때문에 이미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배를 타는 것부터 등장하기 때문에 이 서쪽 해안가부터 등장하는 거예요. 근데 그 밑에를 이해를 해야 되지. 근데 이해가 잘 안 되니까 계속 우리가 헤매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문을 열어다오. 문을 열면 어떻게 돼? 여기서 옷을 벗다. 색이다. 쏟아져 나오다. 하나님의 나라 해방시키다. 자유롭게 되다. 자유롭다. 벗어나다. 색이다. 조각하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조각이 되는 거야. 자유가 선언이 되는 거야. 이 자유가 선언되어지는 게 또 다른 세계이기 때문에 또 우리한테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어디 갔냐고 찾는 거예요. 믿음이 안 보이기 때문에 가나안의 7 족속의 그 사단의 속임수와 함께 예수님의 나라, 여기에서 예수님의 나라는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기 때문에 찾아 헤매는 거예요. 주님 어디 계세요? 막 이러는 거예요. 주님 이건 뭐예요?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서워요? 막 이러는 거예요. 지금 아무것도 모르니까. 여리고 성에서는 주인께 다 맡기라고 하는데 그 이후에 아무것도 모르는 거 그냥. 그러니까 너무 무섭지. 돈은 없지. 자식은 아프지. 난리 법석이지. 난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까지 오면 아무것도 없다 했잖아요. 돈도 없고 이 생각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지. 남은 거 그냥 주님밖에 없는데 주님이 어떻게 하실 줄 몰라. 온전한 자유의 그 세력을 잡은 것도 아니야 지금. 내가 그를 찾아도 못 찾았고 불러도 응답이 없다. 모른다 이렇게 주님이. 여기서부터는 이제 또 시작입니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카락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내 머리는 그러니까 주님의 그 꼭대기서부터 이슬이 이 이슬 나오면은 그 지붕을 올린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누구든지 집이나 밭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린 자는 생명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집이 뭐냐면은 우리가 믿음을 어린 양의 성전을 세울 때 이걸 집이라고 해. 집. 그러면 기초석을 깔잖아요. 그래서 이제 천국 믿음을 이야기할 때 그 바닥을 깔다, 그 건물을 세우다 이런 뜻이 있어요. 천국 믿음을 세울 때. 기란요아리. 희귀족 속에. 그래서 여기서 바닥을 깔고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 상황이 지금. 그 올라오는 상황인데 여기서 이 이슬은 뭐냐면 지붕을 얹는다는 거예요. 지붕을 얹어. 그래서 헐몬의 이슬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서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러니까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이게 믿음의 고급함은 목회자를 통해서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대단하다라는 게 아니라 목회자 말씀을 전하는 자니까 신약시대의 말씀을 전하는 걸 성찬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목회자와 성도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둘러치는 거죠. 그래서 같이 가는 거예요. 목회자와 성도는 하나. 그러니까 이 목회자와 성도가 하나가 된 이 교회 공동체의 파워가 어마어마해지는 거예요. 김집사의 믿음, 이집사의 믿음, 목회자의 믿음, 박장로의 믿음 이게 섞여봐요. 이게 나의 믿음은 한 기퉁이 성류 한쪽인데 여기도 한쪽, 여기도 한쪽이 하나가 금방 되잖아요. 강력해지는 거예요. 아, 내가 헷갈리는데 내 믿음이 헷갈리는데 박장로님이 저번에 말씀하신 게 이거였나? 아, 그렇구나. 아, 그때 목사님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이거였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강력하게 세력화가 되는지.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의 성도의 교통함. 구약에도 나와요.
그 지파별로 뭐 이렇게 예물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금 하나 뭐 은발이 뭐 어쩌고 저쩌고 막 나가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걸 다 했더니 뭐 금이 얼마요, 은이 얼마요. 연합 전선을 띈다는 거예요. 엄청난 세력이 된다는 거예요. 개인의 믿음은 뭐 은 얼마, 뭐 내윈이 뭐 일생 동안 뭐 이렇게 하면 은 뭐 50, 30, 20 막 이래요. 그런데 이 지파 전체가 모으면 어떤 몇백 뭐 달란트까지가 몇백 데나리온 막 이렇게 돼. 몇만 데나리온 막 이렇게 돼. 은이 얼마야 막 이렇게 돼. 엄청나게. 나 혼자만 독자적으로 치면은 나 혼자 고민하면서 나 혼자 기도하다 어떻게 나가 떨어져 그냥. 근데 김 집사님한테 너무 창피하게 생각하지만 남편 바람 피우고 뭐 속삭이고 그렇다. 다 숨기고 있는 거야 교회에서. 아닌 척하면서. 의사 장로님 뭐 이상하다니까요. 그 사람들 멀쩡하죠? 전혀 아니라니까. 전혀 아니야. 주님 알려주시는데 전혀 아니야 진짜. 그러니까 우리 신랑보다 더 대단하다고 생각할 일이 전혀 아니야. 이 사람은 네모 죄인, 저 사람은 세모 죄인, 저 사람은 별 죄인. 그러니까 약간씩 모양만 틀린 죄인이에요. 크게 틀리지도 않아. 그러니까 너무 뭐 거룩한 짓 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성도의 교도, 근데 너무 막 또 얘기하지 마. 너 너무 얘기하면 상대방이 또 소화 안 되고 막 흉보면서 이렇게 다니면 또 시험 드니까 또 적당히 할 필요도 있어요. 이쪽 저쪽으로 또 지혜롭게 할 필요 있죠. 그러니까 이 교회 공동체가 진짜 어마어마해지는 거예요. 진짜 믿음의 세력이 어마어마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진짜. 목회자가 사고 치면 좀 봐주세요. 좀 봐주시면서 조금 기다리면서 좀 봐주세요. 그래서 이 이슬이 지붕을 올리는 그런 상태예요. 5장에 가야 지붕을 올리는 거예요. 아론의 수염이 흘러서 아론이 늙어가면서 이게 지붕을 올린다는 거예요. 믿음이. 그렇잖아요. 영적 전쟁 하시는 분들. 권사님들 정도 돼야, 집사님들 뭐 울고불고 뭐 이러면은, 나도 옛날에 다 그랬어. 조금 지나봐. 괜찮아. 좀 기다려봐. 이러면서 이제 훈수를 치면서 나도 옛날에 어쩌고저쩌고 했었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그 친척 중에서 진짜 세상 얌전하신 오빠가 있어요. 친척 오빠가 있어요. 와, 근데 동네에 바람난 오빠가 있어요. 근데 동네가 들썩거리죠. 시골, 친정. 시골 사람들 바람 피우면은 동네가 들썩들썩 하잖아요. 바람 피우면은 뭐, 이게 얌전하게 피우는 게 아니잖아요. 바람 났으면 이제 들통나지. 들통나고 동네 사람들이 먼저 알지. 동네가 술렁술렁하지. 그 다음에 이제 그 언니 알게 되지. 그래 이제 부부싸움하면서 난리 나지. 그러다가 이제 헤어져라. 근데 절대 또 헤어지지 않지. 이러다가 이 오빠가 또 나가서 그 여자, 그 아줌마랑 이제 또 한 3년 살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아이고. 이 상황에서 우리 친척 분이 말했어요. 그 엄마분께서 친척이니까 말을 조심해. 우리 아들도 그랬었다. 옛날에. 집안이 3년 동안 난리였었다. 진짜. 그때 깜짝 놀랐어요. 진짜. 웬일이니 진짜. 거기서 세안이가 이제 들통나서 쫓아가서 이제 저쪽으로. 여러분은 무슨 일이 아니지만은 그 당시에는 우리가 전혀 안 보여. 아무것도 안 보여. 그냥 때려 죽이고 싶어. 이거밖에 없어. 그냥 내가 죽거나 네가 죽거나 이거밖에 없는데 3년 지나면은 바람이라 그러잖아. 사단이 역사. 남편이 돌아와서 무슨 영화가 있겠어요. 그런 거 아니고 이 하나님의 나라 생명을 세워가는 것에 있어서 길르와 기슭에 내 헝클어진 머리 폭풍이 친다. 사람의 능력과 뭐 요조 숙녀같이 착한 며느리 이런 걸로다가 지켜내는 게 아니라니까요.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래.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래. 이런 얘기 1000년 해도 바람 피우는 데는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말려 이거 못 막는다는 거예요. 이런 중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이제 5장 50세가 넘어왔어. 지붕이 세워지는 거예요. 어린 양의 성전의 믿음에 지붕이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 신랑만 이렇게 속썩이는 게 아니다. 이거를 알아두시라고. 속삭이는 뭐 모양이 여러 종류겠지만 가지가지 한다 이러잖아요 어른들이.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러냐. 너 진짜 어떻게 이렇게 알뜰살뜰 가지가지 하냐. 가지가지 진짜. 내 머리에는 이슬이, 우리 신랑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에는 예수님의 그 세력이 이렇게 지붕이 세워지고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이 내 머리털이 진짜 놀라운 뜻이 있는데 이 내 머리털에는 앞머리라는 뜻이 있어요. 앞머리. 그러면서 여름철 그 곡식 수확기다 이런 뜻이 있어요. 곡식 수확기. 그래 추수기를 보내다. 추수기 여름. 그래서 이게 추수기가 지나갔다라는 것이 아니라 추수기가 도래했다 이렇게 봐야죠. 여기서 밤 이슬 할 때 위의 이슬의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는 다른 이슬이에요. 이 이슬의 기본적인 것은 앞에 말했던 지붕을 얻다, 씨를 뿌리다 이런 뜻인데 이 밑에 이슬은 그게 아니라 파편, 산산이 깨어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그 가루로 만들어지다, 물방울이 나타나기 시작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머리털은 추수기를 보내다. 이게 앞머리인데 앞머리를 잘라내고 이제 추수기가. 그래서 이제 그 꿈에 머리가 길다 이러면 고집이 센 거죠. 자기의 사고감이 세다 이런 건데, 근데 이거를 자르다는 거죠. 앞머리를. 이래서 이 머리는 여름을 보내다. 근데 이거를 어디로 가야 되냐면은 누가복음 예수님이 그 구름 타고 오신다.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럴 때 우리가 이제 보통은 예수님이 재림해서 오실 때 구름 타고 온다고 그러는데 이 구름의 뜻에 뭐가 있냐면은 그 군중이라는 뜻이 있어요. 군중. 그래서 저는 군중이라는 뜻으로 보는 거예요. 군중. 날새가 올 때. 그래서 이 군중, 이거를 그래서 직접적인 예수님이 오시는 형상이 아니에요. 이 맥락을 보면은. 왜냐면은 이제 보세요. 이 설명을 좀 많이 해야 되는데 제가 누가복음 그 21장 이거 올려놓은 거 있는데 혹시 이 말씀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누가복음 21장 올려놓은 거 한번 보세요. 여기에서 우리의 생각이 요동친다는 거예요. 지진이 설명하는 거는. 그런데 이제 그런 상태에서 이제 그 무서워하고 기절하고 막 이런 상황이 이 세상의 어떤 그런 그 사상과 이념 속에서 몰아닥치는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럴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능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것이 아마 지금의 때다 라고 보여진다라는 거죠. 종말론적인 그런 상황에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큰 영광을 믿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세계의 모든 열방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예수님을 보잖아요. 그래서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이러는 거예요. 이런 일이 시작되거든 예수님 이미 구름 타고 온다고 했는데 뭐 일어나서 지금 맞이하는데 그 다음에 무슨 얘기가 필요해요? 그럼 필요 없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러한 일이 시작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이거 그러니까 종말 때 제가 그러니까 성경을 깨닫기는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는 어느 시점이다 얘기죠. 그 시점에 지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인터넷을 통해서 무슬림이나 이런 데도 다 인터넷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되려고만 하면 믿을 수가 있잖아요. 이제는 국가 차원에서 막으려고 하더라도 그래서 여기서 일어나 머리를 들어라. 네 머리를 들어라. 이 생각의 영역 속에 너의 속량이 가까웠다 이러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가 펼쳐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 몸값이 지불되어지는 시점이 됐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재림되는 상황이 아니라 모아드리는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모아드려. 왜 그러냐면 여기서 이에 비유로 이르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여기서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얘기하는 거예요. 여름은 가열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다라는 그런 소문이 가열된다라는 거예요. 추수기라는 거예요. 추수기. 성도를 추수하는 때가 됐다라는 거, 믿음을 업그레이드 시킨다, 끌어올리는 그런 때가 됐다라는 거. 지금 그렇지 않아요?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우리 교회 목사님은 그냥 광야적 설교를 많이 하시는데 유튜브를 통해서 목사님들 이제 보시면서 이 교회는 이 수준에서 설교를 하시네. 목사님은 이렇게 하시네. 여기는 은사를 많이 하시네. 이러면서 어때요? 골고루 이 영의 양식을 먹으면서 본인이 또 성장되어져 갈 수 있잖아요. 예,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안다. 이와 같이 너희가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 가까이 온 줄 알라. 가까이 왔다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구름 타고 오시는 것은 많은 군중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더 옳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제가 성경 깨닫기는. 그래서 여름철이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추수기가 됐다는 거예요. 그만큼의 수준이 올라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학 공부를 할 때는 신학의 발전이라는 용어를 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신학이 많이 이런 그 주석적인 어떤 그런 것들도 있지만은 이 성경도 사전이 있어요. 사전이 발달돼서 이 사전의 기본 어근까지 다 되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다 사면은 이 단어의 기본 어근이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나 이런 것까지 알 수 있어요. 물론 그것을 본다고 해서 성경이 다 해석이 되어지는 건 아니지만은 눈이 훨씬 더 여는데 도움이 많이 된다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성경을 깨닫는 건 주님의 은혜지만은 이 단편적인 단어로만 깨닫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성령님의 은혜 속에서. 그런데 이 단어들과 이 사전까지 연결되었을 때 훨씬 더 풍성한 하나님의 그 세계가 보다 더 풍성하게 나타나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밤 이슬은 뭐냐면은 밤의 세력, 이 밤의 그 파편들이 가득하다. 내 머리털에는. 예, 그래서 밤 이슬이 가득하였다. 충만하다 이런 뜻이에요. 가득하다. 내 머리털에는. 내 머리에는 이슬이. 이제 믿음의 그 지붕을 세워야 하는 그런 때가 되었는데 내 머리털에는 밤 이슬이 가득하다. 그래서 내 머리털은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추수기가 왔다 이런 뜻이면서 앞머리다 이런 뜻이 있어요. 앞머리, 머리털에. 그래서 이제는 비틀리고 뒤틀려진 그런 신앙관들이 다 잘리고 이제 조금 남았다라는 거죠. 이게 조금 남았다. 사단의 세력이. 그래서 이거 잘라내고 하나님의 나라에 추수기로 진입되어지는 그런 상황이고, 밤은 이렇게 안으로 이렇게 열어젖힌다 뭐 이런 거예요. 나선형 계단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밤의 세력이 분명히 이 공중권세의 세력으로 있지만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세력이다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이게 나선형 계단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 이슬이 파편적으로 사단의 세력이 파편적으로 나타나는 이 상황에 있지만 이제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냐. 예,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이제 이 가나안의 영적 전투가 다시 시작되어지는 위치로 나아간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우리가 늘 말씀을 이론적으로 선언이 되어서 내 입에는 꿀처럼 달지만 내 입에서는 쓰게 나타나는 현상에서 우리는 다 포기하거나 두려워서 진입을 못하거나 한 걸음 뛰지 못하고 후진하는 그런 상태거나 도태되어지는 상황으로 많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앞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주님,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우리는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해서 우리는 장님이기 때문에 한 걸음 한 걸음이 정말 두렵고 떨립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나아가는 저희들을 주님 이끌어 주시고 문을 열어서 자유의 믿음 속에서 할렐루야 주님으로 더불어 살고지는 저희들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